시편 87편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제가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막대기를 세우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주의 백성들이 말씀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뉴스를 보느라고 잠시 이 TV를 켜봤는데요. 아침에 그 신선한 그 과일이 사과가 잘 넘어가지 않을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위안부의 그 오래된 그 동영상이 어떻게 발굴이 되었어요. 서울대 연구팀을 통하여서 그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고 또 동영상을 보았는데 그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우리의 어른들의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참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여인이었고 옷매무새 채 갖추지 못하고 무릎팍은 깨져서 피가 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몸도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길을 걸은 그러한 여인들,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혹은 우리의 어떤 고집스러운 지식 때문에 평가하거나 폄하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은 강가에 앉아서 고향 예루살렘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방의 왕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백성들을 향한 노래입니다. 백성들이 불렀다면 눈물의 슬픈 노래가 되겠지만 돌아와서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무너진 성벽, 깨진 불타버린 성전, 그것을 다시 일구기 위해서 땀내나는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서 다시 생명이 솟아날까 소망을 잃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바라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존재가 다가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떻게 열릴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 하루를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 아침에 터벅터벅 걸어올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8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응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너가 전부가 아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잔병처럼 돌아와서 하루를 땀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응원의 노래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응원의 노래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으로 시온의 영광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마치 나라 잃은 그 고통의 길을 걸었던 우리들의 어르신들의 그 눈물 골짜기 지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유명한 그렇게 빛내는 대한민국이 된 것처럼 이것이 물리적인 나라의 영광이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적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폐허의 땅에 세우는 이스라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같은 찬송으로 응원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예루살렘, 거룩한 산 시온,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예루살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산업의 터전을 말합니다. 저들에게 지파마다 분배하여서 살아가도록 한 그 모든 땅, 그 땅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땅은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땅도 사랑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밟고 살았던 삶의 터전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땅보다 이 시온 땅, 시온의 문들을 더욱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온의 문들. 왜 그렇습니까?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싶을 때 달려나와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땅,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 땀도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를 꼭 이렇게 성전 이 이레교회 성원상가의 3층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예배처럼 살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의 현장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아버지 영광을 다 채우지 못하는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그 삶의 자리, 거기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 삶의 터전을 야곱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터전이라고 말했는데 야곱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에서 고생했던 20년간의 야곱의 삶 게을렀나요?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10번이나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도 그래도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야곱의 삶의 터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야곱의 터전을 말씀하신 것은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애써서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든 삶의 터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귀하다고 하세요. 그러나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온의 문들을, 예루살렘의 문들을, 그 성전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거룩하게 목사요, 장로요, 권사로 있다가 집에 가서는 평범한 남편과 아내로 돌아가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욕심부리며 그러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내시는 기업의 그 속에서 들어가서도, 시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만남의 자리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스럽다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루의 삶의 족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성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너는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의 성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은 그야말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러한 성곽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벽돌을 올려서 세운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미약하지만 무너진 나라를 힘겹게 재건하며 땀내나는 하루를 보내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씻지 못하고 땀을 벅벅 흘리면서 흙에 젖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야 냄새난다, 야 좀 씻어라 말하지 않아요. 너는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이 여름이 다가옵니다마는 아이들은 어쩜 그렇게 체력이 좋은지 몰라요. 그저 땀을 흘리면서 흙을 뒤집어 쓰고 막 친구들하고 뛰어놀다가 올라와 밥 먹으라 하면은 그때 올라온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여기저기 흙이 묻어 있고 땀이 나서 떼꾸정물이 흐르면서 냄새가 나는 그 아이들, 야 이놈아 이 냄새가 뭐야? 이 땀이 뭐야? 쫓아냅니까? 아니에요. 잘 놀았어? 재밌게 놀았어? 하고 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애쓰는 모습들, 잘 자라는 모습들을 이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서 땀 흘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칠고 모진 바람들을 이기고 뚫고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향하여서 나아오는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는 처절할지 몰라도, 우리들의 그 삶의 싸움은 비참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상처투성일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괜찮아요. 찢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냄새나도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영광이다.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영광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놀라운 감격스러운 찬송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조금 없어도, 조금 아파도, 조금 실패해도 금방 지나갈 것들입니다.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임재하여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영광스럽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만으로 영광스러우냐? 4절 이후부터는 그 영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곳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4절에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뭐 애굽을 이 지칭하는 라합이라든지 바벨론, 뭐 블레셋, 두로, 구스 이름들이 나와요. 4절에 나라들이 나오고 5절에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민족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과 이 민족들과 이 나라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거기에서 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온에서예요. 시온에서. 아버지의 성전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라들, 이방이라고 칭했던 그러한 민족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에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좀 이렇게 예화도 아니죠. 이 도입 부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과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을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서 그 영국에 있는 문인협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그 1등이 뭐냐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출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몸은 노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도 잃어가고 무릎팍의 힘도 잃어가고 허리도 굽어지고 이렇게 초췌해지는 모습으로 구부러지는 그 모습을 누구라서 초췌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구라서 비참하다고 말하겠어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생명 걸고 출산한 그 생명들이 이렇게 건장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잃어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시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의 청력 안 들린다고 자꾸 몇 번 말하게 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분들의 청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무릎에 연골이 쇠하여져서 우리가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출산하기 때문에. 이 시온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복 받는다 이 안에 복만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은 여기는 욕심구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에 부어주신 이 복과 이 생명의 복과 이 말씀들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고 민족들이 살아나야 되고 땅끝에 나라들이, 애굽이, 바벨론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서 영광이라. 이것이 일거리로 생각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감격스러운 사명이에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환경의 축복을 통하여서 내 배 채우자고 땀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하신, 살리라고 하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민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나라들에게 이 생명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를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응원가입니다. 앞만 봐도 쓸데가 없다, 앞만 봐도 괜찮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런 존재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주는 찬송의 노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영광의 생명의 복음을 담은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로 역사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올라오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올라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 주셔서 올라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 열어 주시어서 올라옵니다. 새벽 제단에 올라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시온산 시온성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흩어져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직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산 그의 나라를 이 성산에 터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진정 복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 나누기 위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길을 보여 주시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